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나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들로 쫓김당한 것이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특징은요, 사람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이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들이 지금도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들판에서 축복을 받은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었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판의 축복 첫 번째는요, 영적 나태와 교만을 무너뜨려 주시는 복이 있더라.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말 근심 걱정에 빠질 만한 꿈을 꾸게 되었죠. 지금까지 수많은 꿈을 꿨지만은요, 이렇게 현실과 동일하고 선명한 꿈을 꾼 것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꿈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많은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듯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반응이 어떠한가? 지금 당장 일어날 일 같지 않아 보이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 버리더라는 것이죠. 아니, 다니엘의 해석을 들어보니 지금 대적할 만한 나라가 안 보이는데 무슨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하고 있는가? 아니, 어떤 우리를 공격할 만한 대상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왕위를 뺏긴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고 넘겨버리더라는 것이죠. 완고하고도 자만한 왕이다 보니까는요, 꿈의 해석을 듣고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인정했어도 자존적인 교만이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12달 동안을 아무 일 없는 듯이 또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달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었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지가 이 12달의 시간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멸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돌아올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더라. 그런데 사람이요, 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오늘 본문을 봐도 알 수 있죠. 그렇게 번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다면 이 회개하였더라가 결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돌이켜서 자복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보다는 회피를 하고 있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12달 동안에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자아도취에 빠져든 말을 내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회피하면서도 이 바벨론 성을 보라,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성이 아니겠는가, 나의 위엄과 영광을 보라, 이것이 아직도 내가 건재한 증거가 아니겠느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잠깐 권세를 뺏고 들로 쫓겨가게 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들판이 수고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12달 동안 기회를 줬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영적 나태를 깨뜨리기 위한 장소가 바로 들판이더라. 시비는 완전수가 아닙니까? 1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계속된 방황의 시간만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들이라는 것으로 쫓김을 당하게 하시더라. 그리고요, 이 들판에서 들짐승처럼 풀을 뜯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왕인데 어쩌다가 이런 거짓 신세가 되었나? 손은 새의 손톱과 같고 하는 모습은 들짐승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이것이 주인 없는 그런 짐승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요 들판에 보내시면서 교만과 나태를 꺾어주시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의 모습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 다 왕노릇을 하며 살아오고 있죠. 많은 권세를 얻어서 나의 물질로 나의 왕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의 바벨론과 같은 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누구를 들러 보내실까? 누구를 광야와 같은 환경으로 내보내실까? 제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들러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요, 제가 제일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교만한 사람은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요, 자신이 교만한지조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 죄인인지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더라. 왜 그렇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요, 번민의 시간을 줘도요, 왜 나에게 이 번민이 왔냐라고 하면서 분노로, 성품으로 그것을 이겨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것을 넘겨버리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2차 사인을 주면 또 어떻습니까? 사람을 통해 또 다니엘과 같은 지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도요, 교만하기에 안 듣고 잘 안 먹힐 가능성이 크겠더라. 그래서요, 영적인 나태에까지 빠져서 12달의 시간을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12달의 시간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벌로 여기더라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되겠지 하면서 가고 있더라. 이번에도 올해도 12달이 있었으니 내년도 나에게 시간이 주어질 것이고 또 그 이후에도 나에게 시간은 올 것이다.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요, 내가 믿는 한 가지를 보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자존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들러 보내시고 광야와 같은 환경으로 내모시는 그런 분이시더라. 그 과정을 구속사의 주인공들인 야곱도 또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죠. 그래서 육신이 출애굽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요, 내 속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1차, 2차에 이어서 들로 인도하셨어도 우리는 참 희한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육신의 생각으로 이 들판을 해석해 버리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하는가 봤더니요,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데요, 나를 들판과 같은 환경에 보내실 때 이 들판은 겸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들판에서 들짐승과 같이 낮아진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내 인생에 번민할 일이 없게 해주셔야죠. 왜 나를 근심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환경을 빨리 없애주십시오. 저는 들에서는 있기 힘드니 나를 다른 곳으로 빨리 내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요, 나를 빈들로 보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가지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평 또는 빨리 문제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더라. 그래서요, 왜 이렇게 흩어져 버린 환경에 두냐고 부르짖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해석을 거꾸로 한 것과 같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들판으로 보내신 이유는 나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이죠. 나의 영적인 나태를 깨뜨려 줄 곳이 이 들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요, 이 빈들밖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번민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내 인생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들판의 시간을 잠깐 수곡해 하시더라. 그러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들로 나온 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들판으로 뛰쳐나온 것이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이 아니냐는 것이죠. 정말 예상이 먹히지 않는 그런 개척과 같은 환경, 광야와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겠더라. 그래서요, 이 양육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빠지는 두 또랑이 있는데요, 바로 영적인 자만과 영적인 나태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 한 가지는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는 바로 나태이더라. 이 두 또랑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요, 빈들의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저의 인생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또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제 예측과 저의 이런 예상과는 정말 똑같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목회의 광야로 내가 어떻게 나왔는가 봤더니요 자만하고 교만한 인생임에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에 이렇게 쫓김을 당함으로 들판으로 내보내신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을 만한 인생이니 왕궁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라고 했는데요, 들에 나와보니 정말 영적 나태와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에도 정말 게으르고, 또 반대로요 모든 것을 사역과 목회를 나는 할 수 있다 하며 자만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잔치하다가 죽을 인생을 1차, 2차 경고에 이어 들로까지 내보내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만나고 또 깨닫게 되었더라. 나를 위한 최고의 양육임이 인정되는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가정에 빈들이 있습니까? 또 공동체에 이 들판을 만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빈들에서요 나의 영적인 교만과 나태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판의 축복은 두 번째로요 총명이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더라. 34절 말씀인데요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위에서까지 쫓겨나서 들까지 나가게 되니까요 다 잃어버린 상황이 아닙니까? 왕좌도 잃어버렸고 그 많던 관리들과 관원들도 다 떠나버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거할 수 있는 왕궁이나 궁궐도 없이 버려진 인생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요 정말로 자기 연민과 슬픔과 원망에 빠질 수도 있는 시간이 되겠더라. 근데 오늘 본문에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원망과 자기 연민에 빠져들 만한 들에서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는 찬송과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도대체 들판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요 오늘 가만히 보니 들로 쫓김을 당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잃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루터기와 같은 한 가지를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보니까요 돌아온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총명이 돌아왔다, 지혜가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총명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요 들에 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왕궁에서는 차마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지혜입니다.
궁궐에서 하나님 없이 잔치할 때는요, 찾아볼 수조차 없던 그런 총명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총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더라. 이 총명이 돌아올 때 특징이 뭔가 봤더니요, 그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두 가지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눈이 달라지더라. 느부갓네살의 시선이 늘 고정되어 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려한 성벽과 왕궁만 쳐다봤죠. 혁혁한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요,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는 잔치에 참여한 이 귀족들과 관리들만 주목해서 봐왔었죠. 이 영광과 위엄을 인정하는가, 다들 왕의 권세에 찬사를 보내는지에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눈이 총명이 돌아오자 뒤집어지는데요, 오늘 보니까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들에서만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벨론을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군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나에게 이 위엄과 영광을 허락하신 분이 누군가? 바로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총명이 돌아올 때에 이 시선과 눈이 달라지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달라지는데요, 느부갓네살의 이 말이 달라지게 되었다. 입술이 달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총명이 돌아오니까요, 어떤 말을 하는가? 느부갓네살은요, 늘 교만한 말, 자기 자랑의 말을 쏟아놓았죠. 남들의 인정과 찬사로는 부족해서요,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며 자아도취에 빠진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높이던 입술이요, 오늘 어떤 일인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더라. 나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로 알았는데, 나의 위엄이 이 땅에서 제일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만하고 완고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요, 이러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요, 이 총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니까요, 느부갓네살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가? 우리가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나를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참 신기하죠. 느부갓네살이요,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들판의 수고가 끝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빈들의 수고가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게 되었더라. 예배가 회복되니 고난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왕위를 되찾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 위엄과 광명도 돌아옵니다. 모사들과 관리들도 다 제 발로 떠났다가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계시더라. 그러니까요, 이 빈들에서 얻은 이 총명은요, 모든 권세보다 귀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권보다 소중하고 권세나 부귀보다도 더욱더 대단한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총명이겠더라.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이 총명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도 적용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판으로 내모시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겠죠. 내가 가진 권세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도 흩어버리고 또 관계와 사람들도 흩어버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건강도 또 자녀들의 마음도 흩어버리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말씀이 필요하고 또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짐을 당하는 이 들판에서 무엇이 나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정확하게는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한 가지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빈들에 보내실 때도 말씀을 보내신다. 빈들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쏟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총명을 보내주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흩어져도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나에게 오게 하고 계신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저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흩어지고 또 건강도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고 또 겉모습도 후패하며 많은 것들을 흩어지게 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되찾도록 허락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 상간에요, 참 상반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동호회로 들어가 있는 이 탁구장이요, 이번 달까지 갑작스럽게 하다가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그런 쇼킹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스포츠 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모두 회원들에게 이 사물함 물품들을 정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연락이 왔다고 해요. 정말 갑작스러워서요, 최근까지도 목사님 자주 놀러 오세요, 관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었고, 또 올해 6월 달에는 이 4주년 기념 탁구대회까지 열고 축배를 열었는데요, 정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사람의 일은 예측할 수가 없구나,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이렇게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제일 놀라운 사람은요,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 그렇지, 영원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까지 내 자녀, 내 사업, 내 건강, 내 물질, 그 무엇이라도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노라, 이런 고백이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의외의 이 전도사님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침에 목사님 제가 아침에 올리브 꿈을 꿨어요,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올리브 교회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하는 꿈을 꾸는데요, 꿈에서도 별로 기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요,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는데 그 숫자가
110명이나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련회 회비를 냈는데요. 그 회비를 거둔 사람이 천사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수련회비를 이 손으로 알려줬는데 이만큼을 이렇게 주면서 거봐 기대하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그 회비를 이렇게 전달해 주더래요. 그러면서 올리브가 확실했다고.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였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좀 사야 되겠다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올리브를 바라보면서도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섭리하고 계획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요, 주사위가 던져진 상태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는 순종하며 가야 되겠죠. 지금까지도 저희 모두의 생각대로 안 되었지만 앞으로도요, 저희가 저희의 예측대로 갈 수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총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회개와 예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올리브교회도 아직 소망이 있는 줄로 믿는다. 저는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하나님이 하실 비전이 있기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들판과 같은 시간이 있지만 이 가운데에 말씀의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올리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